오늘 성탄 감사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래에 여러분들이 받아본 선물 중에 잊지 못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문득 떠오르는 최고의 선물이 그래도 있을 법한데, 우리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우리 국가적으로든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최고의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가정, 오손도손 함께 온 가정이,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보금자리,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교회라고 하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 것, 내게 허락해 주신 것, 내가 이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오늘도 이것에 대해서 잊었던 감사, 또 찬양,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 평화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온 세상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들이 있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산소, 공기, 이걸 값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상으로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산소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마시는 물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햇볕과 바람과 비, 이런 모든 기후 조건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존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최고의 좋은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 어떤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갖다 붙인 것도 아니에요. 계약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그러한 좋은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지난 11월 다니엘 기도회 때 세 번째 강사님으로 세워진 분, 탈북민이며 또 방송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정윤아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윤아 자매님이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를 되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계, 그 안에서 주체사상을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그 뼛속 깊이 주체사상이 스며져 있습니다. 삼부자가 세습하며 우상화가 되어 있는 그 나라, 그 백성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 속에 북한의 온 주민들은 누구를 가장 왕으로, 가장 머리에 놓고 우상처럼 신격화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삼부자가 전체가 다 북한 주민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신적 존재 아닙니까? 북한에서의 이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의 우상, 왕은 바로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런 체계 속에서 이 정윤아 자매가 살아왔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고, 그런 체제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 평생을 살아오다가 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자유와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들은, 평화를 만끽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을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하면서 지옥 같은 땅이라고, 이 나라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감사를 잃어버린 한국,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잃어버린 이 감사에 식어진 신앙을 보면서 정윤아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죠. 감사하시라고, 이렇게 좋은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라고,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며 혼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크리스마스, 이 시절을 저희가 보내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에게 전하고, 우리가 또 하나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뜻깊은 이 절기 아닙니까? 근데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그런 전통에서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문화로 정착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과 크신 은총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사랑의 모든 내용들이 꽉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속해져 있는 것이죠. 사랑의 크기는 이처럼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까지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받을 대상으로, 범위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선물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을 수혜자로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붙이셨습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일평생 가운데 크고 놀랍고 참으로 가치 있는 선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셔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평생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재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화평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형통하며 희로애락을 누리며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또한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이 선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인 이유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영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이유와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명확하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꼭 받아야만 되는, 반드시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선물이 있어요. 거부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이 가능한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받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받지 말아야 되는 선물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선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받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받아야만 되는 선물,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고의 선물은 영생, 구원,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온 인류, 모든 나라, 열방에 속한 모든 사람들 전체를 다 포함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멀리하며 자기가 왕,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사는 이 악한 세상 사람들 모두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끔찍하게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밝은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두움,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와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진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둠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시대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시대의 죄악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때 시대적 상황, 죄악상은 어떠했습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죄악상, 그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점, 공통분모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멀리하며 거부하며 흥청망청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인생을 탕자처럼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심판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고 거짓과 속임수와 다툼, 시기, 미움, 분열, 질투, 폭력, 전쟁, 살인을 무차별적으로 범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쏟아졌던 노아 시대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대는 물론 바뀌었습니다.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세상은 죄악 투성입니다. 죄악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소개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하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는 것,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 심판받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 어둠이 가득한 이 땅,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난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가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결과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육신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죠.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선물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과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멸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릅니다. 믿으면 영생에 이릅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폴루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 파괴, 상실, 이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결국 멸망당하여
죽게 될 절망적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내어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다는 걸 분명히 강조하시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선물을 받지 않으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고 출세했고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움켜쥐려 하지만 결국 죽을 때가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상실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멸망의 모습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에서, 파괴될 인생에서 영원히 모든 걸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 우리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이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로 보답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죄로 인해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두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절망의 땅, 흑암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빛을 영접했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좋은 선물을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빛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 결과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지위와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거부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 어둠과 절망과 흑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이 밝은 빛으로 인하여 드러날까 봐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빛을 두려워합니다.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 그 결국
심판을 받고 저주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을 통해 지옥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빛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시려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그 어둠을 더 추구하며 따랐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이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먼저 선택하고 붙들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이 땅에 독생자의 성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삐뚤어진 사랑, 어긋나고 잘못된 사랑, 그 대상조차 잘못된 설정을 해서 결국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그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했던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저주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돌이키는 회개가 없이 계속 죄와 어둠으로 향하게 되면, 달려가게 되면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영접할 때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거부했고 멸시했고 천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굿뉴스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좋은 소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내가 호흡하고 숨을 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내게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살게 하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난 인생, 과거가 너무 복잡합니다. 나는 과거에 아주 씻지 못할 추한 더러운 죄를, 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안 될 겁니다. 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직업이 의사였다가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가 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간증담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이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환자들이 오면 과거에 어떤 병명이 있었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꼭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유전적인지,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 그것을 상담을 통해 진단을 해보면서 알게 되면 그 환자의 병을 쉽게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의 지난 과거, 그 사람의 지난 어떤 인생의 오류들, 이런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지었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는 신앙 안에서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도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죄, 흉악한 죄, 방탕한 삶을 살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기적이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논제는 이렇습니다. 너무 큰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픈 존재입니다. 나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인생이 절망입니다. 나는 슬픔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 비관하며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너져가고 있고 인생이 파괴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이후의 삶은요, 거듭나고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감격과 기쁨, 은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최고의 선물을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구원과 영생의 길을 누구에게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임을 아는 성도들,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엎드려 경배했듯이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구원과 영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이제는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 친지, 이웃, 동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우리는 가이드를 하고 안내하며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에 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며 영생의 복락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승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과 영생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죄로 인해 정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